죽음에 대한 성경의 묘사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죽음을 정말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날이 나에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바울입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죽음의 날이 가까워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들에게는 막연하고 두려운 대상인데, 그리고 또 슬픈 것이죠.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죽은 사람보다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슬프죠. 근데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묘사, 그리고 그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먼저 가게 됩니다. 주님께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게 됩니다. 계속 갑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들은 그 죽음이라는 사건을 단순히 한 사람이 내 죽음은 그냥 내 죽음이지 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문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여기 굉장히 12절과 13절은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본문인데, 인내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인내한다. 근데 인내한다는 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듯이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인내한다는 말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12절에서. 이건 12절에서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건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둘을 같이 표현한 것이 있는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움이에요. 신실함이에요. 충성스럽게 예수 어린 양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한 7번 정도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두 번째로 여기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게 얼마나 세상에 어디에서도 이런 얘기를,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종교나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령이 이르실 때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안식. 이것도 역시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안식,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사세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죽음을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죽음이 무엇이죠? 신자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죠?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은 부정적이에요. 너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음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오는 대목이에요. 창세기 2장이죠. 로마서 5장에서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들 가운데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벌입니다.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이것은 영적 단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그들의 숨이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죄인들이 누릴 수 없게 하신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담은 죽었습니다.
원래 죽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죽었습니다. 육적인 죽음을 경험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는 것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온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언제나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한 번의 죽음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죽어서 영혼과 육체가 멸절돼서 존재하지 않는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좋은 것은 아니죠. 그리고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보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들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이런 이 책 제목인데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 Death of the death in the death of the Christ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 죽음의 종식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이셨어요. 바로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보면 좋겠는데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셨다. 사망을 죽이셨어요. 어떻게? 당신이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죽음 안에서 죽음을 죽이셨어요. 죽음을 붙잡고 있는 원수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그리고 죽어도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죽음이 올 때에 우리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단절됨이 없이 죽음에 의해서 단절됨이 없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죠. 죽어도 살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죽음이 복되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것도 그런 근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영광의 문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 순간과 비할 수 없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순간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장례식이라고 하지를 않고 천국 입성식이라고 그러던가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천국 입성식. 이 돌아가신 분이 아까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정말 인내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았으며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온 교우들이 증거하고 천국 입성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순간은 죽음의 순간입니다. 저는 모르잖아요.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주님께 갈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순서가 되었든 보는 사람들도 영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보는 사람들도 영광스러워서 나도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주 앞에 서야 되겠구나.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를 나왔다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이후로 죽어도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진짜 우리가 물론 은혜로 모든 게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같이 여기고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온갖 넓은 문과 넓은 길로 우리는 행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취하면서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충성되게. 그 충성됨은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충성돼요? 아니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충성된 사람인지를 주님이 하시는 거죠. 충성되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영어로 faithful하다, faith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건성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감각으로 사는 삶이죠. 감각으로 살면서 주일날 예배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본래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라는 말을 어떤 주석가들은 순교의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순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러나 순교할 기회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보다 소중한 분이 없고 주님보다 소중한 게 없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수없이 엎어지고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우리는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충성되기를 원하고 충성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들은 복되다. 그런 자들의 죽음은 복되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믿는가?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은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죠. 아무리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해도 그렇게 사는 것이죠. 베샬롬 교회에는 진짜 거듭난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몇 퍼센트일까요? 모르죠. 우리 자신들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일부의 철로역정 일부의 마지막 20장인데 이제 마법의 땅을 막 졸리고 막 그래가지고 둘이 얘기하잖아요.
마법의 땅을 벗어나서 뷸라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뷸라는 이사야 62장 4절에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 뷸라, 결혼한 여자라는 말이고, 또 하나의 말이 있죠.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여기서는 뷸라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요. 왜 존 버년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천성문에 다다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그 지점을 뷸라라고 했을까? 물론 이분이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물어볼 길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이 철로 역정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놀랍게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그 영광을 누리는 절정,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된 모습, 그거를 보여준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 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그 너머에 있고 절망 거인의 손이 미치지 않으며, 아이고 이게 얼마나 저는 절망 거인이 제일 무서워요. 이 철로 역정에서 뭐 아볼론 이런 거보다 절망 거인이 제일 무서워요. 절망 거인의 손이 미치지 않고 의심의 성에서 봤던 것들은 없고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성의 모습, 천성문이 잘 보이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상사병에 걸려요. 이것도 저는 굉장히 탁월한 묘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가서를 한번 여러분 보시죠. 아가서 5장 8절. 아가서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 상사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주님을 보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병이 난 거예요. 다 오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성이 지닌 자연적인 영광과 거기서 반사되는 태양빛을 너무 가까이 확연하게 보니까 그 빛이 너무 강렬하고 맨눈으로 볼 수 없어서 거기에 무슨 기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고 그러죠. 결국 상사병에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진짜 더 가까이서 더 깊게 경험하고 보고 하니까 정말 못 견디겠다. 그래서 상사병에 걸려서 소망은 몇 차례나 발작을 일으킬 만큼 증세가 심했다. 여러분, 이런 발작은 얼마나 행복한 발작이겠습니까? 주님이 너무나 보고 싶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막 발작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발작이 아침에 났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이 너무나 보고 싶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뷸라 땅에 과수원이 있고 또 포도원과 정원이 있는데, 이제 과수원지기가 설명하죠. 여기서 마음껏 먹고 이제 정자에서 자라고, 이 포도원의 포도는 사람을 아주 달콤하게 잠들게 해서 잠자면서도 그들의 입술이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뭐 헛소리를 하진 않겠죠. 잠자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잠자면서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뷸라 땅의 의미는 성도가 죽음에 이르기 전에 지상에서 가장 복된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뷸라는 성도가 지상에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은혜, 최상의 은혜예요. 그게 아마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지금까지 산전수전 겪어왔는데 이 최고의 기쁨과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아마 뭐 시편 23편이나 뭐 이런 찬송들이 그냥 막 흘러나왔을 것 같아요. 흘러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의 마지막, 이 성도의 황금기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을 잘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청교도들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가르침, 아이들에게 죽음을 가르칠 때 그들은 세상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방이란다. 옷 갈아입고 이제 들어가려고, 파티장으로 들어가려고 옷을 갈아입는 방이란다. 그러니 옷 갈아입는 방을 너무나 좋아해서 이 문만 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는데 여기에서 살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도 죽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영광스러운 죽음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실 수 있도록.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빛나는 두 사람이 영접을 합니다. 금처럼 빛나는 옷을 걸치고 빛처럼 밝은 얼굴을 가진 두 사람, 누굴까요? 천사죠.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며 어디에 유숙했으며 도중에 무슨 어려움이 있었으며 위험을 만났으며 어떤 또 위안과 즐거움을 겪었는가? 두 천사가 묻습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에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거 아시죠? 여기서도 점검하는 거예요. 당신 진짜 믿는 사람 맞습니까? 당신 진짜 정상적인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거 맞습니까? 묻는 거예요. 두 가지 어려움만 더 겪으면 천성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아니, 또 어려움이 있단 말인가? 그 어려움은 죽음의 강이에요. 그 어려움은 죽음의 강이에요. 이 두 가지 어려움이라고 그랬는데 두 가지 어려움이 뭐라고는 딱 얘기를 안 해요, 천사가. 근데 이제 두 가지 어려움은 아마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죽음에 따르는 육체적인 고통일 수 있겠죠.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낙심을 얘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자의 순례길은 결국 처음부터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지나가고 은혜로 마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하나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내 성질과 내 성향과 내 기질과 내 생긴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이 두 천사에게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되냐고,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근데 아니, 지금까지 믿음으로 왔듯이 당신들은 당신들의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제 죽음의 강이 바로 앞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천성문이, 이 죽음의 강을 건너기만 하면 천성문이 있습니다. 순례자들과 천성문 사이에 흐르는 죽음의 강, 다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이 깊어 보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설명해 주죠. 다른 길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두 사람밖에 그 길을 통해 걸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죽지 않았죠, 이 사람들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세계의 기초가 생긴 이후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끝에서 두 사람만 그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지나셨습니다. 성도는 죽음을 지나서 천성의 영광과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광의 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성도의 두려움은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저는 이 철로역정의 마지막을 영웅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다는 게 놀랍습니다.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멋지게 자유형으로 가다가 배용으로 가다가 접용으로 가다가 물개처럼 뒤집기도 했다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게 존 버년이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오해하지 않았는가, 얼마나 목회적인 서술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도 믿음으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큰 믿음만 헤엄치고 잘 들어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긴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소망은 의외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크리스천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죽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믿음으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지금까지 쭉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죽음의 강을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만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나이 60 넘은 다음부터 나는 믿음으로 살련다, 그런 말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권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순례자들이 죽음의 강으로 들어섭니다. 크리스천은 소망보다 이 강을 더 깊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 강이 깊을 수도 있고 안 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크리스천은 이 강이 너무나 깊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칠흑 같은 어두움과 공포가 크리스천을 덮쳐 그는 앞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어 천성문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순례자가 되기 이전과 이후에 지은 죄들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때때로 물속에 완전히 잠겨버렸고 잠시 후 반쯤 죽은 상태로 다시 올라오곤 하였다. 갑자기 내가 지은 죄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이 죄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든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이런 생각들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순간에 다시는 기회가 없잖아요. 이 죽음의 순간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또 두려워할 뿐 아니라 낙심합니다. 물론 절망 거인에게 잡혀서 절망하던 것하고는 좀 다르지만 낙심하는데 자신을 위로하는 소망에게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당신입니다. 내가 당신을 안 이후로 당신은 늘 소망을 갖고 있었죠. 나는 내 죄로 인해 그가 나를 올무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날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막 낙담하는 거예요. 당신은 늘 소망이 있었어요. 이름이 소망이잖아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은 소망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소망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마귀가 죽음의 순간까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 순간까지 성도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되지 않도록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함으로써, 야, 너 이런 죄를 지은 놈 아니야? 너 이 죄를 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확신해? 그 사람한테 너 가서 용서를 구한 적이 있어? 별의별 말을 하겠죠. 죽음의 순간까지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크리스천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죽음에 매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크리스천을 위로하기 위해서 시편 73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73편 보죠.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때 편안히 죽고 죽을 때도 아주 정말 멋있는 죽음을 죽는 것 같은 사람들이 악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고 해서 다 죽음 앞에서 비굴해지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막 안 죽으려고 그러고 믿음이 없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 수 있는가 하면은 두 가지 가능한 대답이 있겠죠. 죽음 이후를 전혀 모르는 무지 때문입니다.
너무나 확신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면 그냥 끝나는 거야. 아주 깨끗하게 끝나는 거야. 지옥은 무슨 지옥?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아니 안 믿는 사람 염라대왕은 무슨 염라대왕? 끝나는 거야 그냥. 아주 쿨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무지 때문이죠. 그들이 자신들의 죽음 이후에 오게 될 현실을 알 수 있다면 이럴 수 없죠. 두 번째 가능한 것은 죽음 이후를 의도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두려움의 의식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떨쳐버리는 것이죠. 영웅적으로 멋있게 그리고 죽는 것이죠.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을 건너면서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고초는 결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표가 아닙니다. 당신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정말 뭘 모르는 상태로 죽음 앞에서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요. 그럴 때 죽음이 너무 두려워요. 집사님 죽음이 너무 두려워요. 장로님 권사님 그럴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꽝이 없구만. 딱 여기서 드러나네.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물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만 소망이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 버리셨기 때문에 당신 죽음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받아온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지 또 환난 때 그에게 의지하여 사는지 이 환난 죽음이라는 마지막 환난에서 주님을 의지하는지를 주님이 마지막으로 당신을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테스트를 받아왔듯이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격려합니다. 기운을 내요. 예수께서 당신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당신 힘으로 산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셔서 왔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당신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크리스찬이 회복돼요. 아, 내 눈에 다시 그가 보입니다. 다시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고백해요. 이런 걸 보면 성경 말씀도 많이 외워두면 유익합니다. 유익하죠. 그냥 튀어나오잖아요. 크리스천은 곧 설 땅을 찾게 되고 나머지 강물은 아주 얕아져서 쉽게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는 원수가 포기하죠. 그 후에 원수는 그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 돌처럼 잠잠히 있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언제까지 방해하는가 하면 죽음의 순간까지 방해합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 스펄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죄의 뿌리 중에 뿌리는 교만한 건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죽을 때 아주 멋있게 죽으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무 멋있게 죽으려고 막 유언도 막 멋있게 하려고 아주 죽음 전설이 되고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교만함이 그 막판까지 우리를 두려움만이 아니에요. 교만함.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을 가능성이 많아요. 조심하세요. 저는 조심할 거예요. 강을 건너고 천국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이제 환영을 하는데 영접하는 두 천사가 먼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한 대로 진짜 이걸 보게 되죠. 아, 천사들은 우리 시중을 드는 존재들이구나. 강에서 육체의 겉옷을 벗어놓고 나왔기에 그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구름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천성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강에서 육체의 겉옷을 벗어놓고 나왔기에 슉 올라가는 거예요. 이 육체, 죽을 몸, 죄의 몸, 이거를 벗어버린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그러니까 샥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천사들이 천국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표현할 수가 없다. 형언할 수가 없다. 가는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인데
천만 천사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이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를 보게 될 텐데 결코 시들지 않는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도착하면 흰 옷을 줄 거다. 흰 옷을 받으면 이제 임금님과 매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거니시다가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아 어딨냐?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의의 흰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던 슬픔과 병고, 괴로움과 죽음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크리스천이 묻자 당신들은 지금까지 겪은 모든 고초의 대가로 평안을 받아야 하며 모든 슬픔의 대가로 즐거움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뿌린 씨앗, 곧 기도와 눈물과 임금님을 위해 당한 모든 고난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게 이것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다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린 씨를 거두지 못한 것이 있다면 천성에서 거두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천사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금면류관 쓰고 거룩하신 분을 영원히 보고 즐겨야 합니다. 이는 거기서 당신들이 그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린 눈물과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본 불이익과 손해와 그 어떤 것이든 거두지 않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또 설명하죠. 또 당신들은 임금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소리 높여 감사함으로써 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당신들은 그를 섬기고 싶어 했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거기서 당신들의 눈은 기쁨으로 그를 볼 것이고 당신들의 귀는 전능하신 분의 즐거운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주님을 마음으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24시간 기도하고 싶다. 24시간 나 주님하고 깊이 만나고 싶다. 근데 갑자기 졸려요. 막 피곤이 막 쏟아져요. 마음은 그런데 정말 주님을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내가 오늘 하나님 찬송하고 싶다. 근데 할 일이 많아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요. 근데 이제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원하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만 거기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지옥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너무나 행복한 거죠. 당신들은 또 앞서 그리로 간 친구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앞서간 친구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앞서간 친구들, 믿음 가운데 죽었던 우리의 친구들, 즐거움으로 큰 상급을 밟게 될 것이고 영광과 위엄으로 옷 입고 영광스러운 임금님과 마차에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가운데 바람 날개를 타고 재림하실 때 여러분은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심판 보좌 위에 앉으실 때 당신들도 그 곁에 앉을 것입니다. 그가 천사들과 인간들이든 불법의 사역자들에 대해 판결 내리실 때 당신들도 배심원으로 그 판결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터지고 갈등이 생기자 사람들이 세상의 법정으로 소송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6장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예수님이 천상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나팔소리와 함께 그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천성문에서 이제 우리가 그 찬송가 아까 부른 것처럼 천성문에서 천군 천사들이 막 빵빠레를 울리면서 환영을 하는 거죠. 대대적인 환영을 하는 거죠. 순례자들을 맞으러 나온 한 무리의 천군들에게 두 천사가 순례자들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들입니다. 저는 이게 아주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천성문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빵빠레가 울리고 천군과 천사들이 누구야 이 사람은? 근데 두 천사가 소개해줘요.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영예죠.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들을 모셔오라 명하시기에 여행을 마친 이분들이 기쁨으로 구속자의 얼굴을 뵈려고 모셔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미국 선교사가 사역을 마치고 귀국을 하는데 샌프란시스코에 배가 들어오는데 막 빵빠레가 울리고 막 그러더래요. 배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또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렇게 그랬더니 정부의 굉장히 높은 분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자기를 맞으러 안식년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도 안 나오고. 그래서 너무나 참 그 빵빠레가 없었으면 좀 그런 생각도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너무 섭섭하고 너무 막 그러는데 주님이 야 하늘에서 기대해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그러지 않으면 섭섭해서 못 살아요.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뭐 목사도 몰라, 장로도 몰라, 집사도 몰라, 권사도 몰라. 그러면 더 좋은 거예요. 주님만 하시면. 네, 천군들이 화답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까 그랬죠? 복이 있도다가 7번 나온다고 계시록에. 복이 있도다. 왕의 나팔수들이 영접을 하는데 희고 빛나는 옷을 입은 나팔수들은 우렁찬 곡조로 온 천국에 울려 퍼지도록 나팔 불고 순례자들에게 수만 번이나 잘 왔다고 인사를 해요. 나팔소리와 큰 외침이 있어요. 천성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두 순례자들을 빽빽하게 둘러싼 나팔수들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곡조로 나팔을 불어요. 이 광경을 보는 순례자들은 온 천국이 자기들을 맞으러 나온 듯한 생각에 빠지게 되죠. 온 천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온 천사들이 다 기뻐한다. 그런 거예요. 천성문에 이르자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순례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기쁨, 그렇죠, 이거는 그냥 기쁨이 아니죠. 영광스러운 기쁨, 영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천성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천성문 위에 문이잖아요. 문. 천성문 위에 쓰여져 있는 금으로 쓰여진 글이 있어요. 이건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천사들이 대문에서 이제 사람을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에녹, 모세, 엘리야가 머리를 이렇게 내미는 모습이 보였다고 그래요. 음성이 들려와요. 이 순례자들은 이곳 임금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멸망의 성을 떠나 여기까지 온 자들이니라. 순례자들은 증명서를 내줍니다. 이게 뭐예요? 거듭난 사람들인 것이죠. 증명서를 내줍니다. 왕은 증명서를 받아보시고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명하십니다.
두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몸이 변화됩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몸이 변화됩니다. 의복은 황금같이 빛납니다. 사람들이 수금과 면류관을 가져와서 줍니다. 수금은 찬양하라고, 면류관은 영예의 상징이죠. 구원의 완성, 영화로운 구원을 입는 것입니다. 다시 온 성의 종들이 기쁨으로 땡땡땡땡땡땡 뭐 이렇게 종들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큰 음성으로 노래하기 시작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가 지상에서 뭐 옛날에 엑스플로 74 여의도에서 하고 뭐 100만 명이 모이고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안을 보니까 성은 태양처럼 빛나고 거리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그것을 거니는 사람들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 종려가지와 노래하는 데 쓰는 황금 수금을 들고 있었다. 천사들,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쉼없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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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시여 화답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하나의 장면이 나와요. 뒤를 돌아보니 무지가 지난주에 나왔던 사람 무지가 강가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하고 소망과는 달리 이 사람은 아주 휘파람 불면서 강을 건너는 거예요. 보트 타고. 이게 또 뭔가 아까 그랬잖아요.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대로 그냥 쉽게 죽는 사람이 있다고요. 무지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그래서 이 사람을 인도해주는 뱃사람 보트로 인도해주는 그 뱃사람의 이름은 헛된 소망이에요. 끝까지 헛된 소망으로 그들을 속이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끝까지 속이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리고 강을 건너서 성문으로 혼자 올라오고 있어요. 문에 이르러서 두들기는 거죠. 성문에서 물어요. 당신은 어디서 왔고 무슨 일을 해왔습니까? 아까 물어본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지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임금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는 우리들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누가복음 13장 그대로.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난 널 도무지 모른다. 자기는 임금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을 위해서 다 했다고 얘기하지만 난 널 도무지 모른다. 증명서를 내봐라. 그러니까 유구무원이 되죠. 이미 얘기했었잖아요. 크리스천이 당신 증명서가 있냐고. 그거부터 하고 오라고. 내가 10년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무슨 증명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그의 수족을 결박하여 밖에 던지라고 명하자 예전에 언덕에서 보았던 문, 그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죠. 그게 하늘나라 문에서도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서 수족을 결박해서 그리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위선이라는 건 이렇게 무섭습니다. 죽음의 강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위선입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으로 우리는 편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속이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거짓의 압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 철로 역정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 첫째, 목적지를 분명하게 바라보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교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밖에 안 보여요. 교회의 문제, 또 교회 좋은 거, 교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든 걸 결정해요. 천만의 말씀. 천성문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목적지를 바라보고 천성문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한다고 사도행전 14장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또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지만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고생하고 어두운 그늘이 있어요. 우리 삶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믿는 신자로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순례길을 인내함으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인내로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신자의 영광은 지금 안 주어져요.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는 동안에 영광을 다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자의 영광은 그날 거기서 주어져요. 그걸 생각하면 할만하죠. 할만해요. 그걸 생각하면.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과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잠깐 있는 이 세상의 환난의 경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대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천국에서 거두리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십시오. 열심히 씨를 뿌리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종종 주님 앞에 서는 날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소망과 크리스천이 같이 섰듯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무지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참된 믿음으로 권면하고 이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무지를 보는 고통이 없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주 동안 저희들이 철로 역정 이 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천이 멸망의 성을 떠나서 천성문에 들어가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 저희가 여전히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저희가 크리스천과 소망이 천성문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듯이 그 영광을 얻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무지가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